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선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갑니다.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헛된 욕심과 자랑으로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십자가 은혜로 살게 하셨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부족한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마음을 찢는 회개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2020년 날마다 소망 없는 소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세상 기준으로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귀한 말씀 붙들고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해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끝낼 수 있는 백신의 공급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지쳐가는 상황 가운데 개인과 가정, 교회, 온 세계가 고통에 신음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통제 불능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 뒤에는 주권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에 지금이야말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주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과 모든 것이 어려울 때 계속해서 기도로 엎드린 것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소식을 들은 후 느헤미야의 첫 번째 선택이 기도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대처할 능력도 없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들을 오직 주만 바라보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신 주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고 기도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기도만이 우리가 부딪혔던 모든 관계들이 바꿔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 아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두가 무탈한 가운데 이 혼란의 시대가 속히 지나갈 수 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보와 보수로 대립되어 있는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지는 공정한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의 때에도 복음을 위하여 해외에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며 선교지와 가족들과 사역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개척한 김포주안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입시를 치르고 진로를 준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병약한 분들 한 주간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하고 마음속에 절망과 낙심과 무거운 짐들은 주님 앞에 내려놓아 회복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허물어져 가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 삶의 연속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지워질 수 없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있기에 이 세대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한군수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겠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이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4장 9절이 되겠습니다. (18절까지) 4장 9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히브리서 7장에서 유다서 1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낙헌예물 적립된 것 2억 3,600, 85,691원 13.12%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원래 교회 그 일정대로 보면은 1월 첫 주에 저희가 성찬 예식이 있고 둘째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현재로는 준비를 하겠고요.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은 현재를 진행을 해서 첫 주에 성찬식으로 한 해를 열고 그리고 둘째 주에 세례식이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해당자들 계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이 이번 주에 있는데 평상시 같이 한번 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주일날 드리는 것처럼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해서 보시고요. 청년들은 예배 따로 1시 반 예배가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11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당일날은 그날 성탄절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겠습니다. 당일 하루 해당되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제주꽃집 양순애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헌신하는 분들 지켜주시며 주신 생업과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도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손주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동행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쳐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승환승화 정화로 오줌 만복의 축복을 누리며 자녀들의 기업에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의 은혜로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힘과 그리고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이겨내고 또 기도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잘 활용하여 이 세대를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두시기를 의탁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지켜두시고 생업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또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오늘 이 본문은 괜찮을까 조금 염려를 갖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가 남겨준 이 최후의 시간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밝고 희망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었는데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슬픈 믿음의 이야기는 아닐까 그런 본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그 간절한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외로운 가을 공간을 쓸쓸하게 파헤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시간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흩어져 버렸기 때문인데 평생에 그는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의 4장을 마지막으로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 이후의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바울이 터키의 드로아 지역에서 압송이 되어서 로마까지 짐승처럼 끌려온 그 먼 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던 몇 달 전 늦은 여름 무렵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서너 달이 지난 이후에 그 어간에 마지막 성경 디모데후서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때가 AD 67년경 늦가을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 바울이 잡혀왔던 이유는 로마시의 화재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수배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인데 문제는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그가 소아시아에서 잡혀올 때는 한낮에 40도를 넘보는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그런데 서너 달이 지나면서 로마의 날씨는 벌써 추워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추워지는 그 날씨를 견디기 힘들었던 바울은 디모데를 와달라, 속히 오라, 간곡하게 부탁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가 올 때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남겨두었던 자신의 겉옷과 그리고 가죽 종이로 쓰여진 성경, 황급하게 끌려오면서 챙기지 못했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와달라, 마지막 부탁이 오늘 본문 13절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이 마치 그 늦은 가을에 쓸쓸하게 허공을 가르며 떨어지는 낙엽처럼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이유는 사실은 바울 자신도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것을 그 자신도 직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4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자신의 그 남아있는 시간을 예상을 하면서 유언과도 같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이 표현은 내가 하나님께 평생을 헌신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30이 안 된 젊은 청년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부터 60 중반이 넘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평생 주님을 위해서 그는 달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떠날 시각이 가까웠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자신의 그 마지막 시간들을 직감하면서 이 내용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주제가 사실은 이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4장을 통해서 만나는 것은 바울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 그리고 한평생 달려온 그의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남겨놓은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 참 이분은 정말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었구나. 과연 어느 누가 바울처럼 이렇게 마지막 시간이 직감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초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서 달려왔던 그의 인생이 나는 절대로 헛살지 않았다, 허망하지 않다, 믿음을 지켰구나,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던 것이죠. 그럼에도 사실은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을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의 가슴이 조금 아픈 것도 사실은 분명해요. 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내 마지막 소망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 앞에 서는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실 것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의 꿈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그날에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의 단순한 인간적인 꿈이나 기대가 아니라 이것은 독생자께서 피값으로 새겨두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의 신앙을 따라서 반드시 그날에 그러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나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까지 그는 담대하게 말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8절까지의 분위기만 생각해 보면은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그가 쓰고 있었던 편지를 쓰고 있었던 늦가을, 그리고 마치 그 쓸쓸한 해질 무렵에 석양에 비견되어지는 것처럼 굉장히 외로웠던 시간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그늘이 서려 있었지만 그는 비록 인생이 끝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멸류관의 영광을 더 기뻐하는 그 믿음이 더 커지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홀로 그 추운 감옥 그것을 견디어내야만 했던 바울 사도를 붙들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중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내면의 소망이 더 커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은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그 장막집이 허물어져 가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은 더욱더 커지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더 단단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고 소망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만나고 싶은 이 본문의 분위기는 그것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아름다운 마지막을 대비할 것인가, 떠남과 이별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으로 준비하며 살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9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분위기는 마치 이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있다가 고개를 흔들면서 정신을 차리자, 그러면서 자신을 일깨우는 사람처럼 다시 우리가 서 있는 이 육신의 관점으로 그가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9절부터의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개의 사건을 거론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정신을 일깨워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그를 불렀던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를 악한 일에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는 이 바울의 소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개의 이 사건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시간까지라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이겨내야 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풀어볼 생각이에요. 첫 번째가 본문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말처럼 들립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겠지요. 자, 그러나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디모데마저도 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잡혀왔던 이유는 로마시 화재 사건 주범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래서 수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 사실 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그 피해는 정치적으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번져나갔고, 그래서 당시에 네로 황제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기독교인들을 화재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잡히면 그 순간부터 바울의 목숨은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돼요. 문제는 바울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친분이 있거나 바울을 동조해 주거나 심지어 아는 척만 할지라도 바울처럼 붙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곁에 있던 동역자들마저도 다 뿔뿔이 달아나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 자신조차도 그들을 다 떼어내서 그들을 돌려보낼 정도로 당시의 상황은 상당히 살벌했던 겁니다. 그렇게 혼자 있다 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유난히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절을 보니까 슬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데마입니다. 그가 바울을 떠난 이유를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바울은 적고 있습니다. 데마가 누구죠? 골로새 4장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에 동참해서 옥에도 갇힌 적이 있고 어려움도 숱하게 겪어내었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여러분, 데마가 바울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들어진 젊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즈음에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게 되는데, 그것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인데, 그러나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은 바울처럼 잡혀서 죽을까 봐 곁을 떠났다는 그런 의도로도 읽혀져요. 어쩌면 죽음 앞에서 자신이 지켜온 그 신앙이 이렇게 틀어져 버린 것은 아닐까. 바울은 그래서 이 데마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서 견디기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곁을 떠나보낸 사람들은 데마만이 아니었어요. 데마는 스스로가 떠났지만, 그러나 그레스데는 갈라디아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갔고, 그리고 두기고 역시 에베소로 떠나보냈고, 16절을 보니까 바울과 함께한 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그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11절에는 바울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누가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 사람만이 바울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였는데, 아마도 이 누가는 어떻게 그 곁을 지킬 수 있었을까?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바울을 도와주는 그런 측면에서 주치의처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와라, 바울답지 않은 간절한 부탁을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 온갖 통상의 세월과 죽음의 고비를 넘겨왔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만일에 온다면은 디모데 역시 주범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너무도 인간적으로 약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끌려올 때 챙기지 못했던 자신의 고독과 평생을 안고 살던 성경이었어요. 이 두 가지는 바울에게 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탁했던 내용인데 정말 가슴을 저리게 만드는 물건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가볍고 깨끗한 성경이 없습니다. 그저 두툼하고 투박하고 어쩌면 낡아서 너덜거릴 수도 있는 그런 가죽에 기록되어진 두루마리 성경이었는데 그게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어쩌면 한순간도 성경을 손에 놓고 살아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보다도 이 두꺼운 가죽 성경이 사무치도록 그리울 수밖에 없었던, 아마도 여러분들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심정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겉옷은 또 하나의 슬픔인데, 당시에 바울은 60 중반을 넘어선 노년이었어요. 그 당시의 기록들을 보니까 60을 넘어서 살기가 어려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사는 거예요. 60이 넘어가면은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요즘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백발의 노인이 나이도 있고 몸도 쇠약한 거예요. 더구나 끌려올 때는 그냥 여름이라서 여름 옷을 입고 끌려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늦가을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초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이 나이 많은 노쇠한 바울이 그 차가운 바닥에서 이 추운 겨울을 견뎌내기가 힘들 정도로 살을 내는 그 찬바람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쇠한 자신의 몸과 살을 내는 그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디모데에게 겉옷을 부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애처로워 보이지만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은 디모데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너무너무 성경이 그리웠고, 그리고 추위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가 죽든지 살든지 그건 그의 문제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불렀을까? 만일에 그랬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바울의 모습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정도로 자기만 생각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이런 의문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 그가 전해준 그의 사건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이 의문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는 본문이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자라는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예, 단어 그대로 사자입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죄수들을 집어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사나운 맹수들을 풀어놓아서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장면들, 고대 이야기 보셨을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적이 있었고, 베드로 역시 마귀를 가리켜 말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갈기갈기 찢겨나가던 로마의 원형 경기장 그 모습들을 베드로도 형상화했던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림이나 신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울 역시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가지고 이 굶주린 사자의 이빨에 무참하게 죽을 뻔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건 속에서 바울은 안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죽었더라면 나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많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 초신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복음에서 멀어질까 인간적으로 크게 염려를 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 이해되십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만 있다면 상황은 뒤집어지겠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니엘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만일에 원형 경기장에 던져졌다면 사도라 할지라도 참혹한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되었다면 자신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그 초신자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도를 이런 모습으로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바울을 버리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인간적으로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설 수 있었다는 바울 사도의 그 노사도의 이 노파심이었죠. 염려입니다. 솔직한 바울의 심정이었고요. 그러나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셨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러하셨고 풍랑의 한복판 안에서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날에도 바울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 사자의 발로부터 그를 건져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겨진 마지막 그의 생각이 18절에 남았습니다. 우리 18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자의 입에서 갈갈이 찢겨지는 그런 위기에서 바울은 건짐을 받았는데, 아마도 이렇게 건짐을 받은 그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요 마음속에 또 다른 확신을 주었던 것 같아요. 아, 이번에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는구나. 이전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시고 늘 그렇게 해오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주님은 악한 일에서 나를 건지시겠구나. 그런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18절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께서 나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 역시
그렇구나, 바울은 이번에도 죽음의 늪에서 건짐을 받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역시 그런 확신 가운데 마지막 19절 이하에 몇 개의 구절을 좀 더 평안한 가운데 남기고 있었기 때문인데, 사실 여러분, 정작 이 편지를 받게 될 디모데 역시 이 편지를 받고 나서는 바울 사도의 18절의 이 구절을 보고서 그렇구나, 비록 로마시의 화재의 주범으로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께서 바울을 큰 위기에서 건져주시겠구나, 아마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은 달랐습니다. 바울의 확신과 믿음처럼, 그의 기대처럼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상황 역시 성경 이후의 시간인데, 사실 이 디모데 후서가 끝나고 디모데에게로 전달되어지는 그 시간은요, 한 2달여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편지가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중간에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편지를 마치고서 보내고 나서 그가 그렇게 해도 기다리고 있었던 성경과, 그리고 이 추위를 덮어줄 수 있는 그 겉옷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바울에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는데, 바울을 처단하라는 네로 황제의 직사가 내려진 겁니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시의 아우렐리아 성문으로 빠져나가면 에우로 방향으로 나가는 오스티아 항구 가는 그 길목의 공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칼로 목을 내려치는 참수형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그 목이 떨어져 나간 그것을 틀에 폰타나라, 그렇게 지금까지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바울 사도의 목이 떨어질 때 3번 튀어올랐다 그럽니다. 그런데 튀어오를 때마다 닿았던 그곳에 샘이 터져서 3개의 샘이라 지금도 틀에 폰타나에 샘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아이러니합니다. 바울을 참수했던 그 로마의 심장부, 거기에 지금은 교황청이 세워져 있는 이 아이러니가, 그러니 실제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을 희생시켰던 그 중심 속의 그 심장부에 지금은 오늘날 기독교의 본부격이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결과적으로 역사가 복음 아래 굴복했다는 승리의 결과였고요. 그리고 바울 같은 이런 순교자들의 피가 세계의 심장을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그리고 복음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그 18절을 통해서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신앙 정신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는 과연 어땠을까? 디모데 역시 바울에게로 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뻔히 압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에게 가죽 성경과 겉옷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디모데도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2개를 끌어안고 누구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 에베소에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드로아로 가서 그 물건 2개를 챙겨가지고 가슴에 품고 2달 가까이 먼 길을 그냥 맨바닥으로 걸어서,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로 왔던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편지를 받던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늦가을 즈음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자마자 디모데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즉시로 지체하지 않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추운 겨울이 깊어지고 있을 시간이고, 그래서 노사도 혼자 이 추운 겨울 감옥을 버텨야 되는 것들을 걱정하면서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바울은 이미 오스티아의 길목에서 공터에서 참수를 당하고 세상에 없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마지막 바울이 죽었던 그 트레 폰타나의 참수의 현장을 가서 그가 부탁했던 이 가죽 성경과 겉옷을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디모데의 슬픔이 컸던 이유는 바울이 그렇게 떠났기 때문만은 아니었고요.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던 18절의 9절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주께서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악한 그들의 계략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라. 그렇게 편지를 썼던 그 바울의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주 새벽에 이 본문을 다시 묵상을 해보면서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내용이 과연 뭘까? 소망은 무엇이고 우리의 기대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믿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바울 자신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처럼 내가 원하고 확신하는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큰 믿음이다, 이렇게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바울이 그랬다면 자신의 기대가 무너져서 참수를 당하던 그 순간에 바울은 원망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내가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다르시다면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함으로 현실을 받아내고 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올해의 한 해 우리 교회 표로 붙들고 있는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진 그 구절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 바울을 붙들었던 그 신앙은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감사하면서 당당하게 그 시간을 받아들였을 그 바울을 생각하면 디모데 역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마지막 결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확신, 우리의 믿음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져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낸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더 감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최후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감내하며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말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심해보자, 하나님을 한번 뒤흔들어보자, 우리 뜻대로 한번 어떻게 해보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1분 1초의 시간까지도 세상의 악을 이겨야 될 그 영적인 본질은 신앙인들에게 필연적인 뼈대가 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예를 들면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냥 그것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 허용하시겠습니까?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가난이 삶에 찌들어 있을 때 그래도 괜찮다고 그것을 그냥 또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포기하고 굴복해 버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 순간까지 영적으로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영적인 파워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살아가라 하시던 주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끈기로서 이겨냈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우리가 말세에 살아갈 우리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받으리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받으려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물론 그것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살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받으리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바울처럼 힘을 쉬는 그 주님이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울 역시 사자의 이빨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사실은 결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악에서 건져주실 것이라 그 믿음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그 도전이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겨내야만 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필연이라면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만일에 바울 사도가 남겨둔 이 마지막 내면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라도, 환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있고 아픔과 고통과 가난이 찾아올 때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순교 역사 속에서 보면 그렇게 모진 고문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서도 기독교인들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도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들면서 그 시간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세상을 감내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또 맺겠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너의 생명 다 바쳐서 주를 더 기뻐하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복음 들고 땅 끝까지 주를 위해 가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죽기까지 외치면서 주를 위해 살겠는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를 위해 순교할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늘 영광을 보리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방식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붙들었던 그 방식대로 결말이 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반대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바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런 위험한 논리를 붙잡자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상대로 씨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고,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일들,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 그리고 죄악과 원수들이 가져온 이 땅의 고통과 질병들, 그리고 가난과 아픔과 이와 같은 쓴 뿌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현실들과 맞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받으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서는 이 세상의 아픔들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바울 사도의 진리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마지막 18절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장엄하게 그것을 남겼는데, 그래도 그는 그렇게 갔지만 그 시간까지도 주님은 그를 분명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일에 너무 붙잡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니면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내가 사자 입에서 찢겨나갔더라면 나에게 복음을 들었던 초신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 성경에 남겨놓았던 사실, 그것도 돌이켜보면 바울 사도의 높아심이에요. 사자 입에서 죽으나 트레폰타나에서 참수의 비극을 맞이하나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께서 지켜두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울은 이렇게 갔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로마를 뒤집었잖아요. 사람은 갈지라도 주님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되나, 이런 것도 자만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위대하지만 바울 역시 그저 자신의 인생에 닥쳐오던 그 환난과 그리고 고통과 어쩌면은 살을 내는 듯한 그 초일을 견뎌야 하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과 싸워야 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담담히 그려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주님께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시간표 안에서 인생을 의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기독교인들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정신이다. 이 신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이후에도 그러할 것입니다. 주님은 역시 우리에게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영광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그 주님께 오늘도, 그리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인생이 되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2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제사함 받은 우리도 주 함께 살리.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다 전파하여라. 저 모든 천사여 검은 곳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늘 기도하시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참 초대 사도들과 이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한 인생인데 주님을 붙들지 못하는, 그저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졌던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비록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마지막 그 시간까지도 주께서 힘을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포기하는 법이 없는,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스스로 인생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들, 이정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설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주간도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이와 같은 때에도 무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안전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특별히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선교지의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루속히 하나님이여 백신이 공급되어서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가 이 모든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것에 마음을 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바울 같은 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감내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왕의 식구들과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그리고 입시를 이끌어가는 자녀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생업과 삶의 환경 우리의 건강과 가정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의탁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붙드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